주의 평안과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이건가요? 한글로 잘 안 해가지고요. 예, 보통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 축성탄.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축성탄 이러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탄을 축하합니다 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은 또 더더욱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예,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잘 밖으로 예, 사람을 잘 못 만나시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 일이 별로 없죠. 예, 그래도 카톡으로라도 예, 이렇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그런 인사를 또 나눔을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코로나 블루. 예, 진짜 힘들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제목 자체가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구세주가 그 구세주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직접 오셨다. 그게 성탄인 거죠. 왜 우리가 성탄이 그렇게 감사한 날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억되는 날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예. 하나님이 여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 그런 마지막에 중간쯤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번역을 딱 그렇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주신이라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곧 메시아요.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메시아요. 그 아기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예언의 그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 다 이런 것들 뭐 신학적인 용어지만요.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 예. 성육신의 어떤 의미들 뭐 많이 있잖아요. 들어보시고 저도 설교 시간에 아마 종종 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예. 우리가 그에게 간 게 아니죠. 예. 우리가 하늘길 열고 열심히 관측하고 아니면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하늘에 이렇게 보물을 많이 쌓아서 이 쭉 하늘 보물이 거기서 어떻게 잘 쓰여가지고 재물이 우리 땅까지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내려온 게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 그래서 꼭 성탄과 같이 또 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본문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서 9장도 자주 들어갑니다. 뭐 60장도 있고 많이 있지만요. 이사야서 9장 7절쯤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9장 7절쯤에 보시면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뭐 그는 기묘자여 평강의 왕이여 이런 쭉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가 정사를 다스릴 것이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장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누가 열심히 낸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닌 건 다 아시죠? 예.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또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야, 내가 열심히 하겠다. 너희 기다려라. 너희 믿고 기다려라. 이런 말로도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열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깨달음이, 그런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할까? 벌어지게 놔두실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쯤에. 그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현몽을 하죠. 그래서 그를 그 성경 말씀이 쭉 인용되면서 한 20절쯤인가요? 성경 말씀이 인용되면서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도 그렇죠.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죠. 말뜻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 자, 하산. 예. 저 이제 전하셔야죠. 삶에서 그 복을 누리셔야죠. 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 예. 천사가 목자들에게 쭉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예. 밤중에 목자들이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 저희는 12월 25일에 성탄을 축하니까요. 그러면은 겨울이겠죠. 뭐 겨울이다, 가을이다, 뭐 이렇게 막 싸웁니다. 실제로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어쨌든 춥던 덥던 밤에 들판에서 양 지키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이라고 늦은 밤이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세상의 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목자죠. 소식 전함을 받는 자가 목자죠. 이게 참 신비로우면서 진짜 십자가의 신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문서 기록이나 비석이나 이런 역사의 기록에 남은 그 자료들을 볼 때,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오죠. 예.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예. 위대한 가이사, 위대한 시저. 예. 우리가 말하는 카이사르의 증손주라 그러나요? 조카의 아들이라 그러나요? 예. 여튼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속주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시는 비슷한 용어들을 썼습니다. 그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셨고, 그가 복음을 가져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셨고, 그는 우리의 주구, 그는 태어난 주구, 그가 태어난 날 9월 23일을 우리가 축하하고, 세상에 그렇게 구주가 왔다. 이런 그 글들이요, 비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용어들을 오히려 황제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바쳤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가져온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란을 가져온 그 황제 아우구스도를 주라고 기쁨의 시작이라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 고백한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이요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예, 다르죠. 그래서 이 들판의 목자들을 얘기할 때 목자들은 참 신기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인식이 좋지만 성경에 이상하게 현실 생활에서 목자들은 도둑놈 비슷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예, 랍비들의 문서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비천한 자들이고 예,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리였습니다. 목자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리시죠? 비천한, 천대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알리시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였죠? 병든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먼 자 빛을 얻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그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그런 예수님의 그 선포와 목자가 그 탄생에 하나님의 오심에 축복된 말을 듣는 것 또한 일목상통하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위대한 황제의 탄생을 궁전에서는 또 세상에서는 막 그냥 악대들이 찬양하죠. 하겠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는 성경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그 찬양이 없으니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과 함께 목자들에게 그 찬양을 보여주죠. 세상은 황제를 찬양하지만 하늘은 너희에게 그렇게 구주의 오심을 그리고 하늘이 그렇게 너희에게 그가 바로 구주심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랬구나 여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받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구나. 이게 적용이죠. 네. 내가 목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비난받아야겠다. 이거 아니죠. 네. 그런 나에게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알려주시는구나. 구원이 옴을 알려주시는구나.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 그런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고 그렇죠. 우리 장면을 읽으셨잖아요. 보고 저 누가복음 1장에 뭐 사가랴처럼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1장의 사가랴 예언자 제사장의 사가랴는 그게 어떻게 돼요? 물어봤다가 너 입을 꼬매버릴 거야 해서 꼬매지죠. 네가 말을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 식으로 좀 제가 농담 비슷하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꼬매진 거죠, 입이.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안 보였겠지만 진짜 성령의 영적 바늘이 이렇게 실이 묶였을 수도 있어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렇게 제사장은 믿지 못할 때 목자들은 비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진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죠.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 그 구절을 쫙 읽어보시면요. 그들은 이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기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믿어서 가는 거예요. 됐나 안 됐나 의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구주가 오셨음을, 하나님이 오셨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보러.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또 우리가 굳이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하나님은 비천한 자만 동방박사도 부르셨죠. 황금과 몰약과 우리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럼 똑똑하고 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좋아하셔. 물론 우리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더 아픈 자에게 더 슬픔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부자에게 너 가난해져 이러진 않으십니다.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다른 이야기죠. 남자도 여자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다가. 그렇게 목자들이 갑니다. 영광의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자, 근데 이분들도 대단하죠. 표적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 표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어디 가서 우리 예언기도 받아보셨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집 나갔을 때, 가출했을 때. 저 잠실 5단지 중앙상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가 올 거라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요. 저녁쯤에, 밤늦게,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와도. 이 정도 돼야죠. 근데 천사가, 우리 가브리엘이라고도 뭐 오해하기도 하는 천사가 때로 나와가지고 주가 오셨다 그랬는데 알아서 가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쭉 가서 베들레헴 크지도 않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금방 찾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마을에 가서 자 이런 마을 어디 있는데 쭉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서 찾으라 그러시죠. 가라 그러죠. 그들은 그걸 믿고 기쁘게 가죠. 그러면 또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찾는 시간이, 그 찾는 걸음이 기쁨인 겁니다. 아멘. 믿음의 길인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의 걸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길이 믿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믿기에 가는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으러 가는 길 슬프죠? 이거 막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육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면은 그렇답니다. 축구 선수들 간 없는 쇠고기들 그냥 고기들 막 먹어야 된답니다. 소금 안 치고 하루 종일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샐러드도 간 안 치고 먹어야 된답니다. 운동 선수들. 그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갑니다. 기쁨으로 그 집을 찾았겠죠. 찾기 위해서 수고하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들이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고 밤에 그렇죠. 밤에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고 그래야 찾죠. 그러면 또한 우리 상상해 보실 게 시골 마을에서 아, 저 집에 누가 애를 낳았다.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참 비참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와 가난으로 비참과 존귀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필요한 목자들이 그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그 예언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적 정리를 하게 하고 그 덕분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정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예언을 누리기에 가십니다.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시는 거죠. 네. 거기에 어디 비참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 학대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광의 자리죠. 그게 안 돼서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초가 삼간 그래도 그 참 무서운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믿음 안 되는데 초가 삼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큰일 나신다고요. 예. 자, 그러나 이들은 거기서 위로를, 평안을, 축하를 한 거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가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찾았겠죠.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국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마국간의 구유다, 외양간의 구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해석도 있고, 요즘에 제가 계속 지금 성탄절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케네스 베일이라는 그 중동의 신학자가, 유럽 신학자인데 중동에서 선교사로, 학자로, 이제 사역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요. 성경에도 보시면은 입다 아시죠? 입다. 사사입다. 예. 승리를 하고 쭉 집으로 올 때 서원 기도 드리죠. 우리 집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쵸? 근데 딸이 나오죠. 맞나요? 입다 맞죠? 예. 아니, 꼭 틀린 것처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예. 그 기반 자체는 그들의 삶 가운데, 집안 구조 가운데 그들이 동물을 집안에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하인이나 가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이 먼저 나올 걸 예상해서 예, 가장 먼저 나오는 양이나 이런 것을 내가 바치겠다. 그런데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하 28장쯤인가요? 사무엘상 거기에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송아지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집에 소가 있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가축을 자기 집으로 갖고 오고 아침 되면은 가축을 집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중세에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집의 구조가 중동에는 20세기까지 있었대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가축의 구유라 그럴 때, 예, 밖에 있는 저 마곡간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예, 특별한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 자체는 오히려 그렇게 방 한 칸짜리나 두 칸짜리 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 저 중동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방 한 칸짜리에서 우리 동남아 봐도 그런 거 나오죠. 예, 거기서 밥 짓고 가족이 다 자고 이렇게 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문 쪽에 연물통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배고프면 먹으라고요. 그리고 집 질 때도 이렇게 청소하기 쉽게 딱 경사지어서 지어가지고 여기 자는 곳에서 먼지 막 풀면 물 청소하면은 쭉 내려가서 예, 할 수 있게. 그리고 방 두 칸짜리 집 같은 경우에는 문, 사는 큰 방, 그리고 손님방, 게스트룸. 예, 그래서 손님방은 평소에 비워두는 방. 예. 근데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여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여관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 다락방 있죠. 예. 거기 그 객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이 없다. 예. 여관은 따로 단어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되는 우리가 인식하기 좋은 번역은 오히려 손님방이 없다, 객실이 없다. 그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머문 게 아니라
작은 마을이잖아요. 호적하러 왔죠. 그리고 다 친척이고 아는 사이죠. 제가 요번에 최근에 안동 가니까 누구누구 아들입니다니까 다 알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누구고 이러면은 아, 걔! 이러면서 쭉 나오죠. 아, 걔 그런데 너 밖에서 자 그래요? 아, 내가 그 사람 알고 그러니까 환영하죠. 지금조차도 그런데. 예전엔 더 했죠. 다윗의 자손이죠. 예. 그러면은 너 가. 자리 없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자리가 방이 찼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미 또 와서 그 성립방이 찼는데 그럼 우리랑 같이 자.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럼 우리랑 같이 자. 이게 맞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자 이래요?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있는데 네 아내 데리고 동굴로 가 이럴까요? 배 이렇게 돼서 있는데 네 아내 데리고 저기 저 마곡간에 가 이럴까요? 아니겠죠. 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 소박함 가운데 표현이 제가 좀 그렇지만 그 소박함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자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였거든요. 충분히 주의 영광이 선포될 자리였거든요. 네. 과부의 두 랩동 우리 얘기하죠. 네. 그렇잖아요. 꼭 예수님이 구유에서 비참하게 나셨다 이럴 필요 없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아, 십자가의 비천함. 예. 그래서 내가 비천함을 느끼면 무조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지 마세요. 네. 기쁨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나누는 자리요, 환대의 자리요. 네. 그렇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을 때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가 머물러 있을 때 예수가 출산했다. 예수가 나오셨다.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가다가 혹은 막 도착하자마자 아, 애가 나와!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예. 성경 본문 그대로 미리 도착해서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자리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 뭐 여물통이죠. 이렇게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깨끗한 집 같은 거 갖다 놓고 아이를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놔둔 겁니다. 돌돌 말았어. 그 아이 태어나니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쵸. 미라 만들어 놓죠. 이게 바로 중동과 동양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아기 이렇게 싸는 거예요. 포대로. 예. 그럼 그 아이들을 그렇게 요셉이, 마리아가, 목자가, 그 머문 집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황제의 탄생을, 황제의 평화를, 황제의 구원을 로마가 피로 이룬 그 평화를 기뻐하지만 베들레헴 작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을,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거죠. 아, 가난한 비참한 이런 걸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되겠다. 왜 그러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거죠. 죄에서, 진짜 슬픔에서, 고난에서, 병에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가 오셨다고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로 우울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참 고마운 그런 선언인 겁니다. 선포인 겁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2장입니다. 2장. 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막 이런 표현 나오죠. 이거 비슷한 표현이 진짜 나중에 한번 의문 되시면은 의문이라기보다 궁금하시면 이렇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비석 뭐 이런 거 속죄의 비석 찬양 뭐 이런 거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쭉 인터넷 좋죠 요즘 구글 네이버 구글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럼 많이 보던 표현 비슷하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신다고요. 같은 단어라도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요. 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거기 보시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아내가 그렇게 동침하기 전에 임신했음을 깨닫고 그를 조용히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의로운 사람 우리가 얘기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그가 그렇게 그 아내가 부정하였음을 알리고 재판에서 뭐 돌로 치건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그랬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구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생각하여. 근데 그 생각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뭐 헬라어 문헌 같은 거예요. 주된 번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가 나다, 분노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2장 17절, 1장 17절, 18절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성경 가운데 그렇게 똑같은 단어가 분노하여, 뭐 화나여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우리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고 비슷한 유의 단어가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쭉 보자기에 막 음식 싸서 이방인 이방인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막 음식물 쌓아놓을 때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생각하다도 똑같은 단어니까 생각하다도 될 수 있고, 비슷한 단어니까 베드로가 화나서,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도 화 안 나시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그럼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화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분노해도 이게 아니구나. 그걸 가라앉히고 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요셉이죠. 네 정원한 아내가 임신했어. 아우! 의로워서 그래 뭐 그거 어때 괜찮지 뭐 이게 아니라 생각 없는 게 아니라 화나요. 분노가 치밀러요. 근데 이게 길이 아니구나. 내가 이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에 비춰 판단하고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죠. 화도 안 나서 의로운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요셉처럼 그런 의미에서 화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도 화나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지금도 그런 요셉이 또 그렇게 마리아가 우리 마리아 전주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렇게 마리아가 요셉이 그런 부모가 있는데 예수님이 불행해요? 좋죠. 잘 고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이 뭘 보고 자라셨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잘하셨겠어요? 아니죠. 예. 우리 꼭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잘한 거죠. 예.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 장난도 치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교육하셨겠죠. 뭐 율법일까요? 율법, 뭐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에 따라 교육했겠죠. 네. 우리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은 좋은 날입니다. 네.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